부인 하나가 헐레버떡 급히 택시를 잡아 탔습니다. 한참을 달리다가 택시 기사를 다급하게 부르면서 하는 말, 기사님, 제가 언니 집으로 가자고 했어요? 동생 집으로 가자고 했어요? 라고 질문을 했어요. 언니 집으로 가라고 했는지 동생 집으로 가라고 했는지 그게 생각이 안 난 거예요. 그런데 더 재미나는 거는 택시기사가 그 질문을 받고 약간 당황한 모습으로 뒤를 떡 돌아보면서 하는 말, 아줌마 언제 탔어? 이러더라고요. 오늘은 주님께서 다시 사신 날입니다. 혹시 오늘 예배에 참석하셨으면서도 오늘이 무슨 날이죠? 이렇게 묻는 사람 없기를 바라요. 옆에 있는 분들과 다정하게 주님은 다시 사셨습니다. 인사 나누십시오. 우리에게 주어진 부활의 은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이번 부활주의를 통하여서 부활의 은총이 충만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마리아에 대해 생각하겠는데요.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은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참 이상해요. 마리아의 이름이 뭐가 그래 좋길래 사람들마다 마리아의 이름을 붙이는 건가? 마리아의 이름의 뜻은 원래 구약 성경에 나오는 마라라고 하는 것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마라라고 하게 되면 쓰다라는 뜻 아닙니까? 쓰다라고 하는 이름이 뭐가 그렇게 좋길래 사람들마다 그런 이름을 붙이는 건가? 성경에 마리아라는 이름이 하도 많기 때문에요. 오늘 저는 일부러 막달라 마리아라는 이름으로 말씀을 드리겠어요.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마리아 중에 어떤 마리아 생각한다고요? 막달라 마리아. 그 마리아를 생각하는데요. 그 마리아는 어떻게 보면은요, 그 이름과 똑같은 그런 생애를 산 여인이다. 막달라 마리아 생각하게 되면은요, 왠지 모르게 가슴이 쩌려와요. 너무 안타까운 여성이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 그녀는 누가 뭐래도 그야말로 마라였습니다. 고통의 여인, 괴로움의 여인이었습니다. 부모도 누구인지 알 수도 없고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 했다면 남편이 누구인지, 그리고 결혼을 했다면 자식은 있었는지, 자식은 있었으면 몇 명이나 되어졌는지, 일가 친척은 없었는지, 있었다면 그들은 누구인지 전혀 그와 관계된 이야기들은 소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기껏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소개는 그녀는 창녀였다. 창녀였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어요. 그리고 7 귀신 들렸었다. 하나의 귀신도 아니고 7 귀신이 들렸었던 여인이었다. 라고만 밝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녀는 버림받았던 것이죠. 그녀는 철저하게 사람들에게 외면당했던 것이죠. 창녀였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손가락질 했었을 것이고 그녀를 피했을 것입니다. 7 귀신 들린 여자였다. 구제불능의 여자죠.
세상 사람들의 표현대로라면 죽은만이 이 여인에게 있어서 유일한 해답일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하고 보면 온갖 부정적인 언어들로만 수식될 수밖에 없는 여인이었기에 왠지 모르게 이 여인 생각하면 가슴이 아파와요. 그리고 처량한 사람으로 여겨져요. 오늘 주님의 부활의 아침, 우리는 이 여인을 좀 더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침에 이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이 여인이 너무나도 중요한 메시지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주를 향한 마음 변할 수 있으려 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오. 주를 향한 마음 변할 수 있으랴. 이러던 여자가요, 주님을 만나게 돼요. 찾아가서 만난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감히 그런 신세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가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감사하게도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바로 이와 같은 자를 찾아와 주셔요. 그리고 만나 주셔요. 그리고 버림받은 이 여인을 주님만은 품어 주셔요. 그런 예수님을 막달라 마리아가 만나게 되니까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었어요. 새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의 의미와 목적을 자신 되게 만들어주신 예수. 내 생애의 최고의 날들을 맞게 해주신 바로 그분. 그런 주님을 떠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주님을 위해 내가 살지 않을 수 있겠는가? 나는 이제부터 사나 죽으나 주님만을 위해서 살아야 돼. 그래서 평생을 주님께 바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절로 3절 오늘 읽지를 우리가 못했습니다마는 한번 다 같이 찾아서 읽어보는 것이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누가복음 제8장 이 여자가 등장하고 있죠, 그죠? 자,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 때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기를 쫓아내신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그랬어요. 아멘. 누구와 함께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느냐 하면 제자들과 함께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다른 여러 계층의 사람들, 기부인들과 자리를 함께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창녀였던 그녀가 말입니다. 그녀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전도자가 되고 간증자가 되고 자신의 소유로 섬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했을 때 그 곁에서 누구보다도 가슴 찢고 있는, 가슴 아파하는 한 여인이 있었죠. 2 마리아가 있었어요. 하나는
예수님을 낳았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 또 한 여인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 막달라 마리아가 십자가 아래까지 가서 예수님의 그 죽음을 지켜보게 되는 거죠. 다른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져 도망갈 때에도 끝까지 십자가 현장을 지켰던 여자가 바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고맙게도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찾아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십자가에 내려서 자신의 무덤에 장사했을 때에도 그 무덤에 장사되어지는 것까지 지켜보았던 사람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요, 3일 만에 부활하셨을 때 그 무덤에 제일 먼저 찾아간 사람도 역시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본문 1절의 말씀을 보면은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저는 이 구절이요 너무 가슴에 와닿아요.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울 때에, 오늘 아침입니다. 오늘 새벽입니다. 깜깜할 때 막달라 마리아가 처음으로 누구에게 왔어요? 예수님의 무덤 앞에 왔어요. 이러한 모습은 마리아가 주어진 상황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주님을 향한 마음은 변함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전부였기에 그러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제 막달라 마리아는 더 이상의 비천한 창녀의 이름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이 여인이야말로 우리 모두가 본받아야 할 위대한 신앙의 영원한 표상이 되는 인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삶에도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하여서 이와 같은 삶으로 제발 좀 바뀌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좀 똑바로 믿고 제대로 믿고 할 수 있는, 좀 열정적으로 믿고 그럴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덜란드의 자유대학 미술교수로 있는 크로마커라고 하는 사람이 책 하나를 출판했는데, 미술사 교수였기 때문에요, 예술에 관계된 책을 썼어요. 예술은 변명을 요구하지 않는다라는 제목의 책을 썼어요. 그 책 가운데 일본의 대표적 화가가 되는 호쿠사이라고 하는 분의 일화를 소개해요. 감동적인 일화를 소개하는데, 이 교수에게, 이 화가에게 지인이 아주 돈 많고 아주 유명한 사람이 찾아가서 수탉 한 마리를 걸어달라. 대가는 얼마든지 지불할 수 있겠다. 주변에 드리겠다. 그래서 수탉 한 마리를 그려달라고 부탁을 해요. 그랬더니 이 호쿠사이 화가가 회의승낙을 하고 일주일 뒤에 오십시오. 일주일을 기다렸다가 이 부자 주인이 찾아가요. 그랬더니 이 호쿠사이 화가가 아직도 못 그렸습니다. 2주 뒤에 오실 수 있겠습니까? 2주 뒤에 갔어요. 그랬더니 2주 뒤에도 2달 뒤에 오라는 거예요. 짧아져야 되는데 찾아가면 찾아갈수록 길어지는 거예요. 반년 뒤에 오라고 하고, 또 반년 뒤에 갔더니 3년 뒤에 오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 지인이, 돈 많은 사람이 화가 난 거예요. 화를 팍 내면서, 아니 닭 하나 그리는 게, 아니 이게 그렇게 오랜 시간이 필요하느냐고. 일주일이면 된다 그래놓고 지금 얼마나 세월이 흐르느냐고 때리치우라고. 그랬더니 이 호쿠사이 화가가, 그렇다면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정그러시다면. 그러더니 안에 들어가서 종이를 펴고 붓을 꺼내더니 쏙쏙쏙쏙 해놔가지고 단 30초 안에 수탉 한 마리를 딱 그려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인, 돈 많은 지인이 어떻게 나와야 돼요? 아유, 감사합니다. 역시 대단하시군요. 이래 나와야 되는데 이 돈 많은 지인이 더 화를 뽀락 내면서 아니 이렇게 간단하게 그릴 수 있는 거를 3년을 끌고 이런 야단들을 하느냐고. 정말 당신 너무하다고. 그러니까 이 호쿠사이 교수가 돈 많은 그분의 손을 잡고 자기의 화실로 데려다 들어간 거예요. 자기의 화실에 들어가 보니까 수탉 한 마리를 그간에 그리기 위해서 얼마나 그리고 구석에는 그 그림을 그리는 종이가 도화지가 막 산더미 같이 재어져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그랬더니 그 지인이 호쿠사이 교수의 화가의 손을 콕 잡고는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러셨군요. 이렇게 쉽게 순식간에 그려줄 수 있으면서 왜 3년씩이나 기다리게 했느냐고. 그게 장난이 아니었군요. 그러면서 유명한 말을 남겨요. 명화는, 유명한 그림은 밤낮이 없는 훈련의 결과라는 말을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닭 한 마리를 그리는데도 밤낮 없는 끊임없는 훈련이 요구되어진다면 이왕 예수를 믿을 바에야 그와 같은 프로 정신을 가지고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얼마나 아름답게 변화되었어요. 전적으로 주님께 헌신하는 그와 같은 모습, 주를 향한 마음 편할 수 있겠는가? 이런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따라하십시오. 돌아가는 자와 찾아가는 자 같을 수 있으랴. 무덤을 찾아갔던 마리아, 제일 먼저, 누구보다도 먼저 부활의 아침에 주님의 무덤을 찾아갔잖아요. 주님의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보아요. 너무 놀랐어요. 그리고 달려와서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줘요. 사도들의 반응, 굉장히 들뜬 모습으로 나와야 되는데 허탄한 말 정도로 듣고 냉담해버려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는 것으로 여기고 냉담한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나 다행히도요, 그 중에 베드로와 요한만큼은 달랐어요. 이들은 즉시 행동으로 옮겨요. 그리고 빈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젊은 요한이 더 빠르게 뛸 수 있었겠죠. 요한이 먼저 무덤 안으로 들어가고 베드로는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약간 뒤떨어져서 나중에 그 무덤으로 들어가게 돼요. 예수님의 빈 무덤을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10절 말씀 보게 되면 오늘 1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10절 시작. 이에 두 제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랬잖아요. 다시 한번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 두 제자가 누구냐?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에요. 주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8절에 그때에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뭐 했더라? 믿더라 그랬어요.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고는 두 제자들은 어떠했다 했습니까?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이 말은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갔다 이 말입니다. 원래의 모습으로 두 제자가 돌아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 우리가 눈여겨보자라고 했던 이 여인 막달라 마리아를 봐요. 이 막달라 마리아를 보게 되면 11절에 보면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만을 들여다보니. 저를 봐요. 자, 마리아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리아는요,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무덤에
몇 번째 온 겁니까? 이제 첫 번째 온 거예요? 두 번째 온 거예요? 생각을 합니까? 안 합니까? 이러다가 나중에 아주 뭐 언제 탔어?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자, 첫 번째 갔어요? 두 번째 갔어요? 두 번째 갔다 나갈 수 있죠. 아까 빈무덤 보고 제자들에게 가서 알려주기 위해서 내려갔잖아요. 그 이야기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올라와서 봤잖아요. 빈무덤 보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 믿고 난 뒤에 믿게 되면서 보고 난 뒤에 어디로 가요?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그랬어요. 마리아는 빈무덤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그런데 다시 어디로 찾아갔어요? 예수님의 무덤으로 찾아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곳은 분명히 막달라 마리아의 집이 있는 곳이 아닙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믿고 알고 자기 집으로 돌아갔어요. 마리아는 이미 알았던 여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무덤을 다시 찾아갔어요. 자기 집이 있어서가 아니죠. 베드로와 요한같이 겉으로 보면은요, 집으로 돌아가는 자가 정상일 것 같고 무덤을 찾아가는 사람은 약간 비정상 같아요. 막달라 마리아가 약간 비정상적인 그런 사람같이 비춰지기도 하잖아요. 빈 무덤, 그리고 그 새벽에 그 무덤을 뭐 때문에 두 번씩이나 올라가나 찾아가나 마리아가 오히려 비정상같이 보입니다. 마리아에게 있어서 무덤은 더 이상의 무덤으로 여겨진 것이 아니죠. 왜 마리아가 다시 예수님의 빈 무덤을 찾아갔을까요? 그곳은 죽음이 묻힌 무덤이 아니라 부활과 참 생명이, 부활 생명이 싹이 트는 바로 그 진원지였기 때문에 부활 생명이 싹 트는 그 진원지에 이 여인은 달려가서 다시 서게 된 것입니다. 내막이 달라요. 제자들은 자기 집으로 돌아갔지만 그러나 미래의 문으로, 죽음의 무덤으로 돌아간 것이고,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는 다시 주님의 무덤으로 찾아갔지만 참 부활의 생명의 진원지가 되는 그곳에 서서 부활의 참 생명으로 나아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깨달아야 돼요. 부활로 우리 모든 인생들은 나아가야 할 존재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서는 안 돼요.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가서는 안 돼요. 부활 생명, 부활을 목격했다면 부활 생명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돌아가는 자이고 있습니까? 부활 생명으로 찾아가는 자이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일본의 화산 후쿠시마라고 하는 화산이 있다고 해요. 그 화산에 분화구가 있는데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기 어렵고 힘들고 그러면은 그 분화구에 가서 뛰어내린대. 그러니까 시신도 찾지도 못하고 그 분화구에 가서 타져서 녹아 없어지겠죠. 하도 이런 자살 사건이 많이 일어나니까 일본 당국에서 거기에다가 하나의 팻말을 갖다 붙여서요.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Think again이라는 말을 갖다 거기에 써보죠. 그리고 나한테 활당하게 자살하는 사람이 줄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한 젊은이가요, 올라가서 분화구에 뛰어내리려고 했는데 그 팻말을 보지 않고 올라갔어요. 올라가가지고 분화구에 뛰어내리는데 갑자기 부모 생각이 나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 아래를 떠나니까 불구덩이를 연기하는 그곳을 들여다 너무너무 겁이 나더라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죽었지만 차라리 저렇게 비참하게 죽을 바에야 최선 다시 한번 살아보자 싶어가지고는 마음 다시 먹고 내려오는 길에 거기에 세워놓은 팻말을 봤어요. 다시 생각해보라. 그 팻말을 읽고 다시 기어 올라가가지고 분화구에 떨어져 죽었답니다. 여러분, 다시 생각해 봐야 될 기준이 어디입니까? 다시 생각해서 서서 생각해야 될 포인트가 어디입니까? 우리는 주님의 부활의 무덤 앞에서 서서
거기에서 다시 생각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는 것과 울지 않는 것, 그 무엇이 다른가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오. 우는 것과 울지 않는 것, 그 무엇이 다른가. 오늘 11절 말씀 보니까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마고 있더니 울고 있더니, 다시 한번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마고 있더니 울고 있더니, 울고 있네요. 울고 있습니다. 여기에 운다, 울고 있더니라고 하는 이 말은 클라이오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는데, 클라이오 하면 클라니데시 또 생각이 나죠. 이 클라이오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간장이 끊어지듯, 간장이 다트듯 탕을 치며 통곡하는 그런 상태를 의미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봐요. 골고다 언덕은 아직 새벽입니다. 해골의 동산으로 알려진 그 해골 동산의 새벽입니다. 새벽이면 소리가 얼마나 커져요? 그 새벽의 정적을 깨트리는 절규하는 한 여인의 울음소리를 들어봐요. 그냥 홀짝홀짝 우는 게 아니죠. 목 놓아 우는, 애간장이 찢어지는 것 같은 그런 울음을 울고 있는 마리아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봐요. 왜 마리아는 그렇게 우는 것일까요? 두 가지 이유겠죠. 하나는 그토록 사랑하는 주님의 시신이 없어졌으니까. 예수님의 시신을 누군가가 도둑질해서 가져간 것으로 여겼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결정적인 이유가 되겠지만, 두 번째 이유는 바로 뭐였겠습니까? 주님은 부활하셨는데 주님의 부활을 실제적으로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리아가 울지 않으려면 여러분 어떠하면 되겠습니까? 마리아가 울지 않으려면 주님의 시신이 그 무덤 가운데 그 자리에 있으면 마리아가 울지 않았겠죠. 그래서 주님의 시신이 무덤에 그대로 있거나, 아니면 마리아가 그 빈 무덤을 보고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또 수많은 예언들을 생각을 하고 말씀들을 생각하고 주님의 부활을 확신 있게 믿었다고 한다면 마리아는 울지 않을 수 있었겠죠. 그런데 마리아는요, 주님의 시신이 그곳에 없었기 때문에 울었다. 여러분, 주님의 시신이 그곳에 있는 것이 나아요? 없는 것이 나아요? 우리는 다 알잖아요. 그죠? 주님의 시신이 그곳에 없는 것이 낫죠. 그런데 마리아는 없는 것 때문에 목 놓아 울고 있는 절규의 울음을, 목이 터지라 우는 거예요. 그 새벽에, 그 해골 언덕에, 그 해골 동산에 한 여인의 목 놓아 우는 모습을, 주님의 시신 그 어디 갔냐, 누가 훔쳐갔냐, 그렇게 우는 거예요. 렌스키가 이 말에 대한 중요한 해석을 했어요. 유명한 주석가인데 이분 정말 성경 해석하고 보면 너무 은혜로 와요. 이분이 이렇게 해석을 해요. 이 구절을, 마리아는 주님의 시신이 그곳에 없었기에 울었지만 주님의 시신이 그곳에 있었더라면 그녀도 우리도 영원히 죽음 앞에 울게 되었을 것이다. 무덤 앞에서 울게 되었을 것이다. 주석해서요. 여러분, 없는 게 나아요? 있는 게 나아요? 만약에 그곳에 예수님의 시신이 있었다면 마리아는 울지 않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의 시신이 그곳에 있었더라면 마리아도 우리도 영원히 그 무덤 앞에서, 우리들 무덤 앞에서 울게 되었을 것이다. 무슨 말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이 없었기 때문에 마리아의 울음도 그칠 수 있었고요, 우리도 영원히 울지 않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시신이 있음으로 울지 않는 자가 될 것입니까? 아니면 주님의 시신이 없음으로 우는 자가 될 것입니까? 대답이 없네요.
주님의 시신이 있음으로 울지 않는 자가 되고 싶어요? 주님의 시신이 없음으로 우는 자가 되고 싶어요? 예, 그렇죠. 아니면 두 질문에 대한 해답은 없어요. 바른 해답은 없어, 거기에. 아니면 제가 이렇게 질문해 볼까요? 주님의 시신이 없음을 보고 주님이 부활하신 줄 믿고 울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가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인가? 아멘이면 크게 아멘을 하시기를 바라요. 아멘. 예수님의 시신이 그곳에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부활하신 것이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시신이 그곳에 없었기 때문에 그분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 곁에서 우리의 고통을 헤아려 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 주시며 주님의 기쁨으로 우리를 토닥거리며 위로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시신이 그곳에 없었기에 그분은 절망에 빠진 우리를 부활 소망으로 삶 소망으로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중 우리를 무덤에서 일으켜 주시기도 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시신이 있으므로 울지 않는 자가 될 것입니까? 아니면 없음으로 우는 자가 될 것입니까? 아니면 믿음으로 나가서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자가 될 것입니까? 이젠 그 몫은 우리 몫입니다. 그 문제에 대한 선택은 저와 여러분들의 몫인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주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었지만 문을 닫고 두려워서 떨고 있어요. 창녀였던 이 여자, 7 귀신 들렸던 이 여자는 믿고 믿음으로 울음을 그치고 이 골목 저 골목 다니면서 이 제자 저 제자 만나는 대로 주님은 부활하셨다. 주님의 무덤은 비어 있었다. 주님은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을 증거하고 있는 자가 되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막달라 마리아가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산 증인으로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부활하셨기에 주님의 시신이 무덤 속에 없었기에 우리는 유일한 희망을 거기에서 갖게 됩니다. 사망으로 치닫던 모든 생명들 무덤으로 종지부를 찍은 줄 알았더니 우리 주님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는 새 길이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주의 모든 백성들에게 이와 같은 부활의 산 은총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닫혔던 것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못하던 삶이 확신 있는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과거의 모든 잘못들이 다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7 귀신들이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 생명으로 부활의 영광만으로 사로잡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